저는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비는 있지만 또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것은 우리가 강조하지만 육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나, 물질, 세상 성공,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나, 물질, 세상 성공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답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기만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사실은 답이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잖아요. 실제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으셨지만 여러분 자신이나 지금 여러분 가정과 산업에 자녀들에게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정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아니 세상에도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지. 그 세상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세상 일도 해야 되죠. 세상도 잘 돌아가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 거지. 세상이 안 돌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잘못 들으면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부분이 자꾸 무시하잖아요. 육신적인 것은 자꾸 무시해요. 이 몸도 귀한 몸인데 고기 덩어리, 육신 덩어리 그래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은 뭐 곧 주님 오실 것인데 뭐 우리가 뭐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뭘 먹느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오해해서 그래요. 아니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육신이니까 떡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 되죠. 데살로니가 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랬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니까 사람들이 그 종말론 사상으로 일을 안 해요. 그 바울이 그 교회 편지 써서 보내기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일하고 그 일로 먹어야 되는데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 돼. 먹으려면 일해야 되죠. 그래서 잠언서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 같으냐 그 문짝이요 돌적이를 뺑뺑 도는 것처럼 이 돌적이가 뭐냐면 경첩 같은 거예요. 문에 이렇게 위아래 경첩 달아놨잖아요. 돌적이 문짝이 돌적이를 따서 왔다 갔다 뺑뺑 돌잖아요.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안 내려와 침상에 뺑뺑 돌기만 하지. 게으른 자는 잠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자자, 좀 더 노자, 손을 먹고 눕자. 그러니까 빈국이 강도같이 오느니라. 궁핍이 군사같이 임하느니라. 잠언서도 그래 얘기했어요. 게으른 자는 겜에 가서 배우라 할 만큼 성경에도 게으르면 안 돼. 부지런해야 되지요. 또 잠언서에 이런 말도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성하느니라. 그렇죠? 부지런한 자가 경영해야 풍성하게 오지요. 경영하면서 게으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도요.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되지. 믿는다고 그럼 일할 건 뭐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세상 일하고 하나님 일 못해. 나는 맨날 세상 육신 일만 하고 하나님의 일은 못한다고. 그래요 해요. 그럼 다 목사 돼야 되죠. 자아전도사 돼야 되고.
그 일도 하지 말고 매일 교회 와서 일해야 되고 봉사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일 하려니까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선교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세상 일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일은 결국 육신은 살릴 수 있어요. 그 일을 해야 내가 밥 먹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하면 일해서 내가 양식이 생겨 먹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을 먹으려면 일해야 되죠. 일하지 않고 어떻게 떡을 먹고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일은 단순히 육을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육이 살려면 일해야 돼요. 아니, 목사도 지금 목회하지만 이것도 일이에요. 이거 수고하니까 여러분들이 사례도 주잖아요. 일 안 해봐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사례 죽었어요? 일 안 하는데? 일은 다 내가 밥 먹는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하셔야 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을 살려면 일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밥을 먹지요. 그건 육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육은 살려도 영을 살리는 것은 빵이 아니에요. 내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 그건 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뭘 놓치고 있어요? 이 떡, 이 생명의 떡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의 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일, 말씀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본질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말씀 속에 둬야 돼요. 잘 되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죠. 강건해져. 그러나 성경의 우선순위가 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해. 그건 이방인 사람들이 구하는 건데 그것도 내가 줄 거요. 하나님 그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줄 거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세상 일을 안 하느냐? 일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줄 거니까 일을 하면서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 내가 일을 하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중심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도 그 일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돼야 돼요. 맞죠? 영적인 세계라니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나라, 금요일 저녁에도 말했죠.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의 일도 마귀 일도 있어요.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어난 사람, 마귀 일어난 사람 다 똑같이 일해야 돼요. 근데 그 일 속에 본질이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것이 자칫하면 영적으로 모르면 이게 마귀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마귀의 일을 하고 내가 가진 경제가 마귀 이루어 쓰고 그죠? 세상 성공이라는 게 마귀의 심부름하고 그거 되잖아요. 그게 오늘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런 받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할 것이냐 마귀의 심부름할 것이냐 이 말.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는요
이 사람들이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세요. 천주교가 얼마나 많은가. 천주교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교파가 많지만 천주교는 교파가 없어요. 로마 교황청에서 딱 지시 내려가지고 전 세계 딱 쥐고 있잖아요. 얼마나 파워가 큽니까? 교황의 그 파워가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천주교가 구원이 있습니까? 그 교리로는 구원이 없어요. 그 교리로는 구원이 없어요. 천주교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도 성령운동 하니까 교리를 벗어나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구원은 교리는 아니에요. 그럼 불교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남아권에 불교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러면 지금 모슬렘이 얼마나 많습니까? 힌두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또 세상에 기독교인 많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이 진짜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종교, 교회당 다니는 사람들이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살긴 살지만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진짜 말씀 모르면 전부 이게 접신이에요. 그렇잖아요. 불을 절간에 가서 그거 하는 거나 모슬렘 가서 그거 빌고 있는 거나 힌두교에서 그 이상한 거 하고 있거나 다 그게 뭐예요? 접신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데 다 자기들 하나님 믿고 있어요. 알라 신이니 무슨 신 다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일해야 돼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근데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속으면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 돼요.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부름 뭡니까? 심부름이 전부 죽이는 거 아닙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맨 전쟁 일으키고 둘이 싸우는 게 커서 집안 싸움이 되고 집안 싸움이 사회 싸움 그게 국가 싸움이고 민족이 서로 싸우고 그래도 그 전쟁 터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지. 그렇잖아요. 이 땅의 모든 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고는요 사단의 심부름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게 전부 사단은 다툼하게 하는 거예요. 전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합니까? 아까 소중한 것, 나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쏘아가지고 사단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복음 모르면요, 복음 잘 모르면 여접시 나란 존재, 내가 가진 경제, 내가 가진 성공 가지고 자꾸 속아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우리는 오늘 복음 가지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를 만난 사람, 내가 있는 그 현장, 나는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 믿습니까? 살리는 사람. 자, 그러면 살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울의 사역은 바로 어떤 일이냐? 살리는 일이에요. 그 살리는 일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야,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 나를 보내시니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우리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자들처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 앞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르고 그분이 하나님 모르고 그분이 능력인 거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올까? 내가 하오리까?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당장에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 문제, 현장의 현실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 뿌리가 뭐냐? 근본이 뭐냐? 이거 하셔야 돼요, 근본.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 모르면 절대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본 문제는. 근본 문제 우리 귀가 따갑게 듣지만 귀가 따갑게 들으면서도 평생 놓치고 사는 게 근본 문제예요. 세상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도 또 근본 문제에 속고 살아. 야, 이게 참 얼마나 우리가 이 부분에 머리는 아는데 우리 속에 이게 안 돼, 이게 체질이. 나는 예수 믿고 빠져나와서 구원받아놓고 평생 그렇게 산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려. 이걸 알면 주여,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이래 되는데 이 근본을 모르니까 믿음 도망가. 그리고 금방 인본주의 나고 금방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게 도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을 하면요, 나라는 존재가요 그리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날 무시하는 거냐?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그리도를 알면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게 모르니까 나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근본이 뭔지 아시죠? 매일 들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근본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근본이 뭡니까?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 아닙니까? 인간이 근본 문제가 하나님 몰라서 그래. 하나님 몰랐다는 것은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게 근본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말씀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랬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말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말씀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에 안 맞죠. 하나님 안 맞죠. 아니,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 그 하나님 없어도 되는데, 그러면 성경 필요 없죠. 교회가 필요합니까? 목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아니, 성경은 왜 영원한 책이라고, 교회는 영원히 세워질 교회라고, 목사는 영원히 평생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럽니까? 있으면 필요 없지. 이제는 난 됐는데, 뭐 내가 교회가. 이젠 됐지. 난 목사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뭐 강대 필요 없어. 나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떠나서는 못 살아요. 말씀은요, 평생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말씀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결국 말씀 떠나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거 회복되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 말씀 속에 들어오면 돼요. 사실 우리가 근본을 몰라서 현실 문제라는 것에 자꾸 우리 휘둘리죠. 현실 문제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이지.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아플 때 아프다는 그 정상이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배고프면서 난 안 배고파. 왜 안 배고파? 그리스도 안 배고파. 그게 맞는 답입니까? 그 이상한 불건전 신비주의지. 안 그래요? 배가 꼬록꼬록한데 그리스도 나는 배 안 꼬록꼬록해도 난 배 안 고파. 그 거짓말이지요. 배고픈 건 배고픈 거고 아픈 건 아픈 거지. 안 그래요? 이게 찔렸으면 피가 나는데 아프다. 눈물도 나야 되지. 그리스도 이게 정상입니까? 이상한 신앙이지. 그 이상한 신앙 아닙니까? 그게 이상한 교주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 놔두고 부활한다고 말이에요. 귀신을 떼고 두둑에 패고. 그 뭐 이상한 거 아닙니까? 현실을 부인하면 돼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현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말씀 놓치는 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현실은 현실인데 현실에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현실은 문제가 있어도 그 답은 말씀이니까, 복음이니까, 그리도니까 이걸 붙잡는 게 그게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놓치면요, 자꾸 이상한 신앙이 꼭 불교 이론 같고, 꼭 이상한 종교 이론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도 말씀 붙잡긴 붙잡았다는데 그 흐름은 뭐냐? 주여, 왜 나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문제를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제발 좀 문제 좀 그게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거는 절에 가서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절에 가면 또 답이 나온다니까. 절에 가 어쩌면 이렇게 석가님께서 답을 딱 해결해 주시는지. 다시는 안 돌아와. 하나님 말씀이 답이 아니라 석가가 답이요. 옛날에 기독교 제가 청년 때 한 집사님 계셨는데 다니다 교회 그만도 안 다녔어. 왜? 아파가지고 힘든데 남매 호러 깨겨가지고 교회에다 놔버렸어. 남매 호러 깨가지고 교회에서는 안 되던 게 그 개교에다가 놔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답으로 확실히 붙여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병 낫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픈 건 중요하지. 그래도 암만 아파도 현실은 인정해도 거기에 답, 말씀은 붙잡아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현장을 살리는 길이에요. 맞죠? 우리가 현장을 살리려면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것은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지혜는 말씀에 있어요. 왜냐? 세상 살면서 어떡하지? 아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필요하죠. 그런데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어요. 지혜라는 것은 세상 사람도 지혜가 있어요. 오직하면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해.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되잖아요. 지혜는 지혜가 있어. 야, 참 보이스피싱이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요, 머리 참 어쩌면 그렇게 악한데 지혜로운지. 근데 성경은 뭐라냐?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데 미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는 미련해, 선한 데는 미련해, 악한 데 지혜롭지. 그러면 진짜 이게 악한 건지 선한 건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맞죠?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등 올 때 이렇게 하는 것, 선택할 때 이렇게 하는 것,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지혜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세상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지혜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 저 마국간에 오지 않고 진짜 왕의 아들로 왕관 쓰고 오면 어떻게 했겠어요? 다르겠지. 그렇잖아요. 여기 만약에 도지사님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 불교 다녀도 올 거예요. 그렇죠? 저래도 온다니까. 내가 대선 출마하는데 지금 표를 얻어야 되겠어. 그럼 가야 돼. 절도 가야 되고 가서 내가 가서 이거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저 신자 황교안 씨가
그 신자 아닙니까? 절에 가서 이거 안 했다고 얼마나 공격받았습니까? 가서 해야 돼, 똑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이 복음 모르면요, 우리는 굉장히 자기라는 것, 이 계산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어두워져 버려요. 총명이 어두워져 버려. 말씀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분명히 세상은 아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예요. 나는 맞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그게 나서지 않아요. 솔직히 교회에서도요, 그 지혜 없는 사람이 굉장히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잖아요. 저 틀렸다고, 내가 맞다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내세우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웃은 일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겠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이고, 저거 틀린 걸 저렇게 주장하고 있다. 어떤 내가 연약해서 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게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전에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어 보세요. 지난 주간의 4장이나 5장이나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말씀 속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뭐 다 또 지난주 설교할 수 없으니까. 끝이 중요해요, 속이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해요, 겉사람이 중요해요. 겉사람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겉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세상 사람들 거 다 그거잖아요. 껍데기, 겉사람. 좋은 차, 좋은 집, 얼굴 이쁘고 키 크고 모든 게 다 멋있어야 되지. 속이 어떻든 간에 속이 모르지 뭐 속이 어떻든 간에 막. 안 믿어도 저 사람 믿지 않아도 저게 좋으니까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속 사람을 선택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잠시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잠시의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맞아요? 잠시 고난이 있어도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고 인내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따라서 가니까 그래,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도 잠시 고난이요. 그것도 내가 그리스도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영적인 비밀 때문에 고난 당한다면 여러분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보이는 거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그런 지혜가 생겼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온 지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에 담으면 담을수록 이게 지혜의 사람인데 세상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다니엘 아닙니까? 세상의 술객 박사들이 절대 다니엘의 지혜를 따라올 수가 없어.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지혜는 지혜 달라고 하는데 지혜 달라고 하기 전에 말씀 보세요. 우리는 말씀도 안 보고 설교도 안 듣고 메시지도 안 듣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가 지혜 생기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놓고 기도할 때 지혜 달라고 하기 전에 영역부터 달라고 하세요. 영역이 먼저지 지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는데 거기다가 머리만 좋아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머리 가지고 뭐 하는가?
장막집이 중요해요? 영원한 집이 중요해요? 예? 영원한 집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마찬가지요. 우리가 참 말씀 속에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게 말씀이 이렇게 안내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것도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그 성령이 계시다는 게 이게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근데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들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부어서 성령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오늘 설교 들었던 것들이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지만 현장 가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때 그 말씀하신 거 이거로구나 하고 생각나니까 그 생각나는 것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맞죠?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만 제대로 듣고요. 말씀만 믿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왜냐? 말씀이 지혜니까. 그렇잖아요. 내 수준이 아닌 말씀이 지혜니까. 시편 119편이 말씀의 장이잖아요. 그 기자가 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여러분 인생 가는 길 빛이 되고 안내가 되는 게 길이 되는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곧 복음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 복음이에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맞죠? 이거 풀어 설교하려니까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그냥 설교다가 어떤 때는 대충 또 가야 돼. 좀 가다가 이 설명을 다 하고 싶어서 많이 적어놨는데 하면 또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대충 또 가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돼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일을 안 하고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육신적인 건강도 주셨고 내게 물질도 주셨고 내게 무슨 성공도 줬다 하더라. 그것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살려요. 대통령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현장은 그리스도만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돼요. 다 잘하는데 그리스도만 몰라. 여러분 그리스도만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종교에서 빠져나온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율법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생의 어떤 문제도 빠져나온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뭐예요? 종교가 근본이 뭐냔 말이에요. 근본이 뭐 때문에 종교 우상 숭배하고 왜 무당하고 왜 점쟁이 일하고 왜 미신을 섬겨? 근본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말이요. 우리가 근본만 알면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니까 나는 배운 게 없고 신학교를 안 다녀서 나는 성경에 능통하지 못해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일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 알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일,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이 땅에 문제의 근원은요.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게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럼 되겠죠? 하나님 만난 거 하나님 누리게 만들면 되겠죠?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일은 뭡니까? 그들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돼요. 비밀. 십자가의 비밀. 이거 가지고는 설명해서 그 사람이 죄에서 해방받도록 만들어준 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거 현장에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악하고 들어온 사단 권세는 꺾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건 종교도 못해요. 훌륭한 석가님 못해요. 훌륭한 공자님 못해요. 세상에 그 어떤 능력자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 17, 18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도 멸망치 않고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생을 얻는데 그때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잃을 것이고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를 것이니라. 근데 지금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알도록 하셨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지금 이 사람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심판주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그래 얘기했죠. 11절에도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으로 이 심판 10절의 말씀 이어서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 때 설 것인데 두렵지요. 심판받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권면하거니와 지금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거니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도 알려줬고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다. 이 말은 너희 심판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자연 속에도 하나님이 알만하게 하셨는데 자연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핑계치 못하느니라. 맞죠? 불신자들 보세요. 천둥번개 치면 어떻게 무섭지요? 두렵지요? 두려워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줬는데 이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데 누가 그러잖아요. 얼음판 가다가 얼음판이 꺼지니까 스님도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위기 만나면 하나님 안 찾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도 핑계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알만하도록 전부 아셨는데 또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래 네 양심적으로도 내가 알겠네. 너의 양심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으로 죄가 있음을 알려줬지만 율법이 오기 전에 양심적으로도 죄가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사실 양심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 율법이 더 확실하죠. 그렇죠? 그 율법 오기 전에 하는 양심으로 했다니까.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적으로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 근데 그거 핑계대는 거예요. 네가 죄 있으니까 죄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인데 네가 안 믿었잖아. 심지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했는데 복음을 권면인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너희 양심도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사실은 누가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정말 지옥 간다면 전도자의 책임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서 9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내게 화가 미쳤도다.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한 것에 대해서 저 사람 믿지 않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이 자기의 책임이죠. 왜냐 들었는데 나는 예수 들었는데 복음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 하나님도 알고 네 양심도 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 얘기하고 자꾸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에이 안 믿어. 심판대 앞에 설 때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그때 가서는 아이고 그때 전할 때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때 듣지 않았어. 그때 믿지 않았어. 하나님 그거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이게 믿질 않아. 하나님도 알거니와 너희 양심에도 안다. 그리고 이 일은 사실 그리스도의 일을 전하는 것이 자천이냐 추천이냐 누가 추천해서 여러분 전도가 누가 추천서 써줘서 전도합니까? 아니 어떤 데 내가 원해서 전도합니까? 그럼 누가 전도하라고 그렇게 뭐 써줘서 됩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바울에게 넌 추천서도 안 받았잖아. 네가 이민호 가서 그걸 전해? 이러고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무슨 추천서가 있고 자천서가 있습니까? 우리가 질서를 위해서 뭔가 추천서가 있겠지요.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겠지. 그러나 본질은 총회 노예 본질도 복음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총회가 있고 노예가 있는 것이지. 그거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까지 공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전도 총회 만들 때 박지원 목사님 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총회를 만들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총회는 만들 필요가 없다. 총회는 할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맞죠? 교회 본질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니들이 하도 자랑을 많이 해. 뭐 이거 했다고. 그래서 바울도 나는 복음 안에서 내가 수고한 것이 자랑할 게 너무 많이 있어. 그런 우리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뒤에 보게 되면 바울이 진짜 복음 전하면서 당한 일이 자랑할 일이 많죠. 간증할 일이 많아.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내가 강도 위험도 당하고 내가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런데 내가 수고했던 핍박을 받았던 내가 굶주렸던 하나님의 은혜라. 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이라. 그게 오늘 얘기예요. 바울이 삼층천 갔다 온 거 그거 자기가 보고 온 거 얘기하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얘기 안 하고 누가 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갔다 온 건데 왜냐 그거 자랑하면 안 되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자랑하면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고생했던 거 자랑하고 자기가 전도하면서 핍박받은 거 자랑하고 아유 자랑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복음 전해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고. 본질 놓치면 안 돼요. 오직 복음 때문에.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가고 오직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해도 내가 핍박을 당해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오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오직 이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도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 복음 전해야 우리 현장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이 바울은 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내가 일을 하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일 이전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 없이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명 주실 때도 질문하셨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일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13장에 사랑장이라죠. 그 사랑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꽹과리에 불과하고요. 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유익이 없어요. 모든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 영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않고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속사람을 보는 거지. 우리의 사역은 그 속사람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겉에 있는 걸 다 덮어주고 그걸 넘어서야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요, 사랑이 없으면 차별한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일한다면서도 말이에요. 그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건 싫고 저건 싫고 이건 싫고 저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갖춰졌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살리려면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말씀처럼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로마서 6장에도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이 육신이라는 게, 이 몸이라는 게 이게 불의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사단의 도구로, 세상의 도구로 쓰임받은 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내가 이 몸 가지고 또 여전히 죄의 도구, 세상의 도구, 육신의 도구로 쓸 것이냐, 이 몸으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도구로 써야 된다. 그러려면 이 몸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강구나사, 내가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내가 이런 참 고난도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가진 경제도 그렇고 여러분의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재능도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것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영혼 살려야 돼요. 그 영혼 살리려니까 내가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일은 언제나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속에 일이 되어져야 돼요. 맞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헌신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하는 거 보세요. 그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 헌신하면서도 너무너무 기뻐하셔. 그게 사랑이요. 사랑과 일이요. 당신이 못 먹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들이 먹는 거 보고 기뻐하고, 내가 못 입어도 자식들이 입는 걸 너무 기뻐하고, 그 사랑 속에서 헌신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서 내가 한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았지만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인지
에베소 말씀에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에베소 1장은 삼위 하나님 통해서 구원받은 그 찬양이 나오는 거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2장에 들어가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전에는, 내가 옛사람은, 내가 그리도 모를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공중 것에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세상 풍속을 따라다녔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빠져나왔어요. 옛사람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마귀자 안에서 막 하나님 자녀로.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됐으니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이에요. 거기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닙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하는 일이 이게 새 사람의 새 생명, 새 생활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되었으니 새 사람, 새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새 생활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예전에는 옛사람으로 나를 위해서 이익계산 가지고 동기 가지고 내 욕심 차리고 어떻게든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나 살려고 했잖아요. 죽이면서 내가 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새 것이 되었으니 나를 죽여서도 살려야 되는 게 새 사람의 생활이에요. 맞죠? 아이고 참 제가요 태어날 때 얼굴에 피를 묻히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무당이 그걸 알았어. 무당이 제 태어날 때 얼굴에 피만, 어머니 깜짝 놀랐지. 피 묻히고 나온 거. 저거 떼매야 된대. 이거를 저 운명을 바꿔줘야 된대. 이래가지고 절에 가서 빌고 굿구하고 난리쳤어요. 왜냐? 이 피를 이걸 해결해 주려면 살인자가 된대. 근데 살인자는요 꼭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도 있지만 고의적이 아니게도 살인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뭐 얼마 전에 그런 것도 나왔죠. 그 조현병 걸린 아들이 어머니 죽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 동생이 장애인인데 얘가 조현병 걸렸어. 근데 부엌에서 막 칼을 들고 일을 하는데 이 확 생각이 우리 어머니가 저 칼을 가지고 동생을 죽일 것이다. 이래가지고 동생 살린다고 어머니 죽였잖아요. 그건 고의적이 아니잖아요. 정신병이면 그래요. 내가 내가 보고 몰랐으면 정신병 걸려가지고 나도 조현병 환자로 사람 죽이는 일을 했을 건데 말이에요. 살인도 하지만 사람 미워하고 사람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 만나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살리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미워하고 남 죽이고 실투하고 시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그리스도의 일이 어디까지 연결돼야 돼요? 237 나라 현장에 치유하고 현장에 렘넌트를 서밋을 세우는 일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일은 237 나라까지 해야 돼요. 병든 현장 치유해야 돼요. 우리의 일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일할 때 항상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증거가 있어야 증인되는 거예요. 237 현장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셔야 돼. 그렇잖아요. 오늘도 나를 만난 사람에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달해야 돼요. 증인이에요, 증인. 지식이 아니요, 메시지가 아니요, 증인이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증인해야 돼, 증거해야 돼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반드시 나를 넘어서고 물질을 넘어서고 성공을 넘어서서 증인돼야 돼요. 그렇죠? 나란 게 가리면 그리스도가 안 돼요. 나를 넘어야 돼. 그렇죠? 응답을 넘어야 돼. 축복을 넘어야 돼. 그리스도가 본질돼야 증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난 그리스도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일을 하려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도의 일이 쉽지 않아요. 진짜 싸움이 많아요. 사람 살리는 일이 쉽지 않아요. 영적 싸움이요. 여러분, 가정 살리는 일이 쉽지 않아요. 영적 싸움이요. 맞잖아요. 237 나라의 현장,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그것도 근본 싸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근본 싸움이요. 사단과의 싸움, 죄와 싸움, 이 세상 권세와 싸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요. 혈과 육의 싸움 싸우지 말고 우린 근본적인 영적 싸움으로 우리 세상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이 비밀을 통해서 237 현장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모를 때 정말 죽은 자요, 세상 공중 것에 따라가는 자요, 풍속을 따르던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힘을 입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새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저들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